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 찬양 드릴 때 주님 함께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 함께 하소서.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에 오면 참 좋아요. 말씀도 배우고 찬양도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아요. 친구들과 선생님과 기쁘게 만나는 시간이 참 좋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령의 열매라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난 성령의 나무가지마다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사랑 깊은 평화 오래 참음 착한 자비 성실로는 절제 성령의 햇살 받고 싶어요. 사랑 깊은 평화 오래 참음 착한 자비 성실로는 절제 예수님의 성품 담고 싶어요. 난 성령의 나무가지마다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사랑 깊은 평화 오래 참음 착한 자비 성실로는 절제 성령의 담비 내려주세요. 사랑 깊은 평화 오래 참음 착한 자비 성실로는 절제 예수님의 성품 담고 싶어요. 난 성령의 나무가지마다 주렁주렁 난 성령의 나무가지마다 주렁주렁 난 성령의 나무가지마다 주렁주렁 난 성령의 나무가지마다 주렁주렁 예수님의 성품 담고 싶어요. 예!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나수강 전도사님께서 성경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벌써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앞으로 한 주 동안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아마 이제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그 영상 예배로 많이 익숙해졌을 텐데 다시 이제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추억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실 때는 마스크를 잘 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준비한 말씀은 매일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친구들, 매일 성경 잘 읽고 계시죠? 혹시라도 조금 밀리거나 읽지 않고 있는 친구는 오늘 날짜부터라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 율법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르는 모르는 사람들, 바로 이방인들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총 3번이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 여행을 떠난답니다. 당시에는 그 차나 기차, 비행기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배나 마차, 그러면 걸어서 움직여야 했을 텐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일을 바울이 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복음서를 읽으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일은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키기 위해, 따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바울은 자신의 힘이 닿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바울의 그 복음이라는 소식을 듣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면서 예수님의 복음 소식을 전한다면은 이방인들은 그거를 듣는 순간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감을 느끼고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로 말을 한다면은 듣기 싫은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스스로가 이방인들, 즉 상대방들에게 맞추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을 한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장을 무조건 강요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상대방을 위한 대화법이자 그 사람과 소통이 될 수 있는 대화법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2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방인들에게 스스럼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랍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답니다. 친구들, 우리가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하나요? 상대 친구의 입장을 잘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나요? 대부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내가 경험했던 것을 많이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다른 친구보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고 그럴 텐데 이런 모습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과의 가르침과도 거리가 멀답니다.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맞출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또 바울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행동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유년부 광고입니다. 다음 주 21일부터 모이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개인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교회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2주간 온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모이는 예배를 위해 예담교회 유년부는 최선을 다해 방역과 거리두기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